오늘 성탄일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아픔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픔보다 더 강한 사랑.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닌가. 그 백화점마다 또 뭐 마트마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요. 많아요. 어디도 보니까 여기는 차가 쭉 이 마트 가려고. 왜 그런가? 이렇게 많은 거지만 내일 성탄절이에요. 선물 좀 사러 가는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탄 분위기에 따라서 그 즐거움, 그 들뜸에 갇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되면 왜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광복절은 안 그런데 왜 성탄절은 그러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해. 섭섭하고 외롭고 춥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성탄절은 특별한 것 같다. 석가탄신일은 안 그러더라고. 성탄절만 하는 사람들이 쓸쓸한 분도 있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인간의 탄생과는 너무나 달라요. 인간의 탄생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육신을 낳듯.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 낳을 때도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눈이 아기 탄생하신 예수님보다도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눈이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치 않는 날벼락이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다고요? 2살 아래 사내아이들이 천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군인들이 와갖고 그 핏덩어리를 막 이렇게 그냥 죽이고 막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아마 이제 상상해보면 그냥 군인들이 그냥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서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럴 때 그냥 붙들고 그냥 죽이지 말라. 애기는 막 통곡하고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이 난리 법석요. 그런 생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도 탄생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손주를 바라보고 조코를 바라보며 울부짖는 큰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시나마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통곡의 소리가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이 통곡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소리는 하늘나라에서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고통의 소리의 반영이에요, 반영. 할렐루야.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어요. 단순히 그냥 한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준,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알까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출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꼭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느냐, 십자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밥 먹구나, 너 하늘나라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큰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음이 높인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헤롯에 의해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그 부모들의 마음하고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가? 라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마음에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5,000년 역사 중에 전쟁이 50년마다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한반도라 이 중국에 있는 지금 중국에 있는 오랑캐들이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 섬나라 여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이게 5,000년 역사에 이 70년 동안 이렇게 평화스러울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하는 얘기야.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됐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얼마나 늘 전쟁에, 이게 죽음에, 이게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평화스럽게 살 수 있었던 미랄이 있어요. 그 미랄이 누군지 알아요?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그 새벽에 주일날 북괴군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수복이 되고 미라가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부산까지 왔을 때 부산이 다 또 임시정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유엔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회의를 해서 몇 개국이 왔다 그래요? 우리는 16개국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개국이에요. 여기는 에티오피아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못 나라는. 필리핀도 있어요. 터키도 있어요. 와,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름 듣지 못한 나라도 있어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현 정부가 지금 어떠한 감사의 보답을 할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궁금해. 5.18에 대해서는 엄청나면서도 이 6.25 때 목숨을 앓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보상을 해줬나? 무슨 감사의 보답을 했나? 여기에 중요한 국가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미국이에요, 미국. 유엔이 여기 와서 6.25 때 죽은 사람 몇 명이냐 하면 4670명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때 300명, 몇 명이 죽었어요? 그 날 펴는데, 남의 나라 아들들이 이 땅에서 467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중에 미국의 아들들이 36,94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거 전쟁이 포로가 되고 실종이 되고 한 사람 몇 명이냐 다 합치면 13만 7,250명이에요. 미국 사람만. 여러분 미국이랑 막 미국 물러가라고 그러고 뭐 욕을 하고 뭐 국기 태우고 이런 사람들은 빨갱이 아니면 저기서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이름도 모르는 저 멀리 한국에 와서 그 추운 겨울날 총탄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냐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이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 교통사고 다쳤다고 해도 마음이 아픈데 먼 저 나라가 죽었어요. 36,940 죽었어.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수준이 많아. 시신을 못 거둔 시신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피눈물 난 핏소리가 지금 하늘에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60년 동안 살면서 이들의 피흘림에 대한 이 피흘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그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가 이들이 흘린 피 때문에 70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평화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없으면 하늘에 평화가 없어요. 철책 없애버리고, 지피 없애버리고, 탱크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벽 없애버리는 게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 뿐이지. 무서워요. 또 어떤 장군이 그러더라고. 하룻밤 자고 났는데 서울이 천복이 됐어. 그래갖고 잠을 못 잔대요. 그 생각 반짝 들더래요. 한강에 막 내려오지, 저 기찻길로 내려오지, 도로로 내려오지, 저 서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막 한꺼번에 물려오면, 갑자기 물려오면 서울은 천복이 된다. 서울 경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잠을 못 잔대요. 무서워서. 이런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살고 있는 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죽었죠. 다 죽었지만 그 남의 나라 가서 죽었다는 게 젊은 사람 도저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권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가끔 들어요. 이분이 외할아버지가 있어요. 외할아버지. 이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손양은 목사님의 동기생이래요. 평양신학교 출신이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4명의 아들이 있어요. 1명의 딸이 있어. 그러니까 1명의 딸이 누구냐면 이 권목사라는 분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4명의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6.25 전쟁 때 전사했어요. 1명은 순교했어요. 1명은 어떻게 해서 또 돌아가셨어요. 4명의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 심정 헤아려 보셨나요? 아들을 다 잃으면서도 이 외할아버지가 자기 딸의 남편은 반드시 목사님이 되셔야 된대요.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아들 1명만 데려갔으면 그래도 삼겠는데 4명 몽땅 하나님 데려가시다니.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건 안 당해본 사람.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를 이 외할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이 아버지, 아들 독생자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딸 많은 남편은 손자는 뭐라지? 사위는 목사님으로 꼭 찍어야 된다. 마음이 왔겠지요. 왜? 이 4명의 아들은 하나님 받아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외할아버지의 그 목사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푼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꼭 묻고 싶어. 그러셨냐고. 그 아버지 아픈 마음을 품는 게 뭐냐면 이게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뭐 어저께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1박 2일로 저기 어제 서천 간대. 참 좋겠더라 부러웠어요. 뭐 하겠어. 나는 지금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그 아픈 마음을 어떤가 하고 지금 저는 감을 잡으려고 하는데 느껴보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도 그 아픈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이쁘게 보셨는지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 목사님은 4명의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니까. 참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 그 목사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핏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4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귀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과 북한에 6.25 전쟁 때 흘렸던 그 핏소리가 하나님 귓전에 울리고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위험한 일이 많아요. 우리 기도 소리 듣고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핏소리 듣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 핏소리? 미국 사람들의 아들들의 핏소리예요. 이분들이
기독교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 순교 정신이 없으면요, 모독판이에요. 기독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이 끝나자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수없이 날라다 주잖아요. 그거 먹고 안 큰 사람 어디 있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거 먹고 먹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빵 안 먹은 사람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빵 주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옥수수빵. 저는 여기 문창 초등학교에서 다녔거든요. 2학년 때. 문창동이 제 거기 토백이요. 문창동에 살았다. 그래서 기억나요. 그 빵, 여기 노란 빵이잖아요. 노란 빵. 이게 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보낸 땅이에요. 우유도 뭐 타지면 나중에 딱딱한 거, 돌덩이죠, 우유. 그래, 옷도 주면 옷도 안 맞는 큰 옷도 있고. 그거 안 얻어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전쟁에 잃고서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퍼부은 것은 이 아픔도 크지만 그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미국 때문에 잘 산다고 알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떠나가면 남한은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왜? 남한 망한 꼴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 울부짖었던 그 핏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 또 이 땅의 순교자 핏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뭘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흘렀던 그 눈물 한 방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하세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뭘 허락해요? 성탄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부모나 이렇게 기념하지만 예수님의 생신날은 아버지의 그 아픈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면서 눈물 한 방울 툭 떨어지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런 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탄절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설교는 말씀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들어가셔서 세계 교회를 다 열어봐요. 요즘에는 설교를 나름대로 잘 하시니까 그냥 인터넷에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이건 없어요. 다 거기요. 이 마음은 오늘 새벽에 주셨어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안 자고 일찍 일어났냐고. 그 아버지 아픈 마음이 나를 깨웠어요.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봐 사방팔방 봐도 아무 이쁜 것도 없는 거 이 죄인에게 뭘 이게 또 이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가. 참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짖고 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48장 30절에서 32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요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함이로다. 시빠의 포도나무요,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아픈 마음, 그 눈물, 우시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알라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누구요? 모압이 누구예요? 기가 막힌 일이요. 아브람, 여기 또 아버지가 계시죠? 아브람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 아브람, 그 다음에 여기서 형제가 있어요. 아브람 형제. 아브람과 하란. 하란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직이죠? 조카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롯과 두 딸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롯의 가족은 이제 씨가 없습니다. 전멸당해요. 그런 위기를 느낀 자가 누구냐? 두 딸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두 딸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씨는 말랐다, 이제. 말랐다. 이런 거 요즘 이 일을 걱정하는 젊은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내 씨 자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딸은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소금기도 죽었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후손부터 낳을 자식이 대가 끊어진, 대가 끊어진. 이거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겁니다. 대가 끊어진 것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죠? 술을 드시잖아요. 그래갖고 두 딸이 이제 어떤 거는 강간한다 그래요. 여기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거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모압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운다 그래요? 모압을 위해서 울어요. 이 모압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왜 모압을 우느냐? 예레미야 48장 33절 가면 이 모압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 이 모압의 원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는 우리 식구로 봐. 모압은 북한이야. 이스라엘은 남한이에요. 이렇게 철두철미한 원수요. 모압은 늘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시켜서 저 이스라엘 땅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데가 이 모압이라니까. 남한 땅이 잘 되는 못 보는 데가 저 북한 땅이라니까. 이런 얘기는 아마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위해서 우신다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모압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셔요, 왜? 여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안 우셨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셨겠어요, 안 우셨겠어요? 제가 중국 갔잖아요. 벌써 재작년에 갔어요. 그런데 이 왕 목사님이에요. 중국식으로 왕 목사님. 이분이 이제 목회를 잘했어요, 한국에서. 그 젊은 날에 중국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간다니까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충격받아갖고. 12여 년 전에 중국 갔다는 얘기는 아버지 생각에는 이 중국이 공산국가거든. 꼭 죽으러 간 줄 알고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제정신이 계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가 조금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그러기를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나 모압이나 다 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압이 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깊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야 성탄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측하기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눈물이 너무나 하니까 제가 아버지 원하시면 이 땅에, 이 세상에 가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마 그러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늘 하나님 모시니까. 제가 아버지 뜻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린 모압된 우리를, 모압보다 더 악한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한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했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픔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그 고통의 눈물을 감수하셨겠는가. 헤아려 봐야 돼요.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이쁜 구석이랑은 찾아볼 수 없는
무엇보다 또악독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굳고 강했으면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큰 아픔을 감당하셔야 하는 그 사랑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픔보다 더 강한 사랑 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지금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6.25 전쟁 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요,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 소중한 사람 어디 있어? 옛날에 군대 간다 울잖아, 부모님들이 죽으러 간 줄 알고 따라오면서. 그러나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전쟁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픔이 얼마나 크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그래?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아픔을 포기해서라도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받는 날이 뭐냐? 성탄절 날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 그래서 받고 있으니까. 아멘. 이런 깊은 사랑을 감지했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세계 기독교인데 다 알고 있는 말씀. 예수 안 믿어도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것은 76년도에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8월인가 9월부터. 그 40년 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방송을 듣는 분은 그러니까 저기 새파란 사람이 무슨 40년 넘냐? 저 76년도부터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처럼이란 이 말씀이 이 가슴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와닿았어요.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다 그랬어요. 참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아픔, 그 고통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을 죽음의 전쟁터에 보낸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사랑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과 울음이 있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임했다니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이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바라보니까
한번 우셔요. 왜 우신가 봤더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모압을 바라보시고 우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셔요. 제가 뭐 장난치고 거짓말하는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셔요. 왜 우셔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할지라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뭐냐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어떻게 알지 못해서 우신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 이슈는 뭐예요? 평화잖아요. 거짓된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평화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걸 알아도 천국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하면 성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평화예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이 평화는 돈이 아니에요. 이 평화는 세상이 잘됨이 아니에요. 이 평화는 예수님의 피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예루살렘이 평화스럽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지만 곧 멸망이 닥쳐오는 걸 보고 우셨어요. 이런 시점에, 이런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울지 않으셨겠어요?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성탄절 맞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눈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 눈물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니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있냐 이 말이야. 신음하고 있냐. 이 모압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압 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죠? 늘 그냥 하나님 섬기라는 게 우상 따님만 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아픔을 당했어요. 우리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꼬숩지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 마음을 푸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마음에 성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안 그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교통사고 나고 일이 팍 터지면 좋겠어. 그 봐라!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벌 받았잖아. 이러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성탄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부흥 집회 가면요, 꼭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예화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다, 뭐 교통사고 병을 얻었다, 주의 종을 잘 대접 안 해서 목사님한테 되들어서 이런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마음을 푸는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 모압을 위해서 우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의 괴롭혔던 그 성도를 위해서 나는 밤낮으로 신음하며 울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만 안 들어갔고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 잘 들어. 담임 목사 말에 꼭 순종해야 돼. 까불면 너도 죽어. 그 얘기 아니에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모압을 위해서 울고 지금도 울고 계시는 마음을 헤아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금 울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믿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볼까요? 로마서 9장. 얼른 끝나고 점심 먹으면 좋겠지요? 그럼 점심 식사보다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9장. 성경 봐요. 여기 기록 안 했어요. 9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끈을 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죠? 바울 사도는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매도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이나 때린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꾸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큰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나를 핍박했죠. 우리 동족을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임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탄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을 안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3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한다. 무리가 그랬죠. 무리가 신음한다는 거예요. 이 무리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는 소리를 들었던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울지는 못하고 신음을 해요. 뭐까지는 해야 돼요? 신음을 해야 돼요. 신음. 근심하고 고통하고 저들 듣고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축하 인사를 하고 또 노래하고 춤추고 생일 잔치 벌리고 선물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거 좋다고 또 그냥 인터넷상에다 사진도 올려놓고 동영상도 올려놓고 목사님 좀 보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성탄을 맞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이들처럼 막 울컥하고 막 춤추고 그런 게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막 축하한다고 막 원할까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생신날이라고 해갖고 아동부 애들이 와서 또 축하 노래 불러요. 목사님 생신 축하한다. 예수님 받아야 할 건 목사님 다 받고 앉았어요. 꼭 교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다른 이제 종교나 원하는 거.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에베소 1장 16절 17절이에요. 에베소 1장 16절 17절.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 1장 16절 17절 주부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금 바오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매우 고생하시거든요. 그런데 에베소교회 편지 보낼 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 이 바오사도 이 기도 가지고 무척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계시의 영이 지금 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에베소 1장 바오사도의 기도가 저 기도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막 그걸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뭘 원하신다 그래요?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뭔 하나님 원하시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 하나님 아는 거. 여기서 오늘 보고 말씀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픈 마음을 아는 거, 알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이 된 예수님이. 아멘.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깊은 마음을 갖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가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또 바울 사도와 또 성령님 하신 그 일이 박자가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아멘. 제가 늘 설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뭘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 마음을 알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뭐냐면 지금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독생자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신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좀 알아달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울면서.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거 관심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예?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관심 없는 그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 그냥 있지 않아요. 호세아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제가 뭐가 없어서 망해요? 그럼 여러분 지식 그래야 돼요.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지식을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식 많이 가지라고 책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왜 공부를 안 하죠? 좀 공부 좀 하셔. 이렇게 제가요 성탄 전날 그냥 우리 여기 상 앉아갖고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립시다. 성탄 전날 한 20분 예배 드리고 그냥 점심 먹고 갑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그런 말씀이 마음이 들어갖고 혼났어요. 그럼 안 되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거. 언제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귀한 날. 영적 배부름이 있어요? 왜 망한다 그래요?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 하나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부부가 이렇게 살지만 40년, 50년 살면 뭐 받기를 원해? 내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두 분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러죠? 서로 마음을 알아봤으면 알면 서로 마음을 알면 행복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너는 내 아픈 마음을 아니? 하고 묻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하냐? 지식이 없어 망해요. 돈이 없어 망한 게 아니고 교육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요. 뭘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픔과 눈물을 감수하면서까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살고 만대의 형통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사 나누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성탄 감사와 축복드리며 온 가족 안에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고 또 왔어요. 저 인기 있죠? 근데 저는 아팠어요. 오늘 아침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또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연말 연시 어떻게 또 성탄절을 또 연말로 잡았나 몰라.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축복은 단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 그 자체가 축복이요.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어요. 축복 자체가 독생자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비한다 그거는요. 예비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그런데 축복 받으세요. 나는 이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이것이 축복이다고 아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축복도 기원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슬픔이고 고통이요. 우리는 축복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요? 축복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늘. 축복 말고 뭘 받아요? 멸망하지 않고 뭘?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은 이미 받았어. 끝났어. 예수님 한 분만 엄청난 축복 받아. 그 이상 바라지 않아. 이제 뭘 바래? 영생.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영생 받길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반가운 거예요. 새해는 영생 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새해 축복 받지 마시고요. 영생을 받아야 돼요. 영생. 아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새해에 영생 많이 받으세요.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새해에는 영생을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에는 영생을 많이 받으세요. 참 세계에서 한 번밖에 없네. 여기 하나밖에 없네. 세계 최초로 인사법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세계 하나밖에 없다고. 새해 축복받으라고 그러지. 세상에서 새해 축복 많이 받으라고, 또 교회에서 세상 축복받, 세상 교회 자체가 축복인데 뭘 또 받을 축복이 또 어디 있어? 우리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즉 성탄을 맞이하러 주신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독생자보다 더 큰 축복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축복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일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영생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데 영생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영생이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맨정신으로 말씀 안 하셔요. 어느 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참 신기한 거야. 제자들에게 야, 영생은 이것이다 이렇게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영생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엄청난 비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영생이 무엇인가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놀란 기색이 없네요.
저는 지금 놀랬다니까, 지금 놀랬다니까요. 지금 놀랬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얘기했다고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영생이 뭐예요?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또 누구야?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 받았어요? 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면 영생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더 이상 받을 복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 달라고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미 달라고 하고 주세요 하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축복도 없고 영생이 없다는 얘기요. 축복과 영생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달랄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감사. 그래서 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여러분은 영생 받았습니까? 하고 이제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자는 오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탄생시킨 위대하신 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오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뭐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했으면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울부짖음까지 감수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영생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덮은 사랑이 더 크면 예수님 마음을 더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그냥 뭐 미워서 받는 게 아니고 죄가 많아서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라고, 조금이라도 받으라고, 조금 더 가까이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